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무슨 주관자냐? 바로 어두움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움의 개념의 반대 개념이 뭐죠? 빛입니다. 이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 역사는 빛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어둠의 역사는 이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놈은 내게 들어와서 처음부터 나를 확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서서히 죽여버립니다. 육체가 병들어서 병이 커지면 이 우한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만 집에서 중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 집에서 집안에서 중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병든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병수발하느라고 갖은 고생 다 합니다.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사람들에게 이 병수발을 할 때 한 사람만 붙어서 병수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 사람만 이 사람도 먹고 입고 자고 또 움직이고 시장도 보고 해야 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달라붙어서 수발을 드는데, 자, 그래서 병든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병수발하느라 모든 식구들이 다 갖은 고생을 다 하는데, 그 다음에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땅을 치고 웁니다. 내 아들 일찍 세상을 떴다고. 형제가 땅을 치고 웁니다. 슬픔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병은 시작부터 작게 들어올지라도 결과는 뭐냐? 바로 죽이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질병이 작다고 막 그 무시하지 말라니까 그 질병 앞에 꼼짝 못해서 벌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의 피의 권세로 쫓아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거든. 작은 질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강력하게 쫓아내서 치료받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자, 빛 앞에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 작든 크든지 간에, 그 질병이 작든 크든지 간에 어둠의 역사가 이 작은 질병으로 나를 죽이러 들어와서 점점점 그 질병이 커져서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수작을 부렸지만, 처음부터 예수의 피로 몰아내고 쫓아내서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까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를 피곤 속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밤에 정말로 무사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루에 목숨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찾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 투성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99가지 감사할 것 투성인데 이 감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근심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걱정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자, 99가지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한 가지 문제에 막 얽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가 2개가 되고, 이건 98개가 되고, 2개가 이 고통이 더 막 이 괴로움이 3개가 되고, 이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볼 때 97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불만, 벌써 이 문제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감사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 말. 이것이 영적인 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세상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밖에 없어. 99가지가 얼마나 내 인생의 삶이 불편한지 몰라. 그런데 99가지를 보지 않고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조건이 2가지가 되고 98가지 줄어들고, 감사의 조건이 3개가 되고 97개가 문제가 줄어들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논리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논리.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우리 한번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몇 절을 읽느냐? 시편 50편 보십시다. 시편 50편.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화목제겠죠. 화목제.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어떤 무슨 제사예요? 감사제. 왜 감사하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이 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죄에서 나오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소원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은 사람들이 환난을 딱 만났을 때, 환난 문제라 불편함이라 이 말, 고통이라 이 말. 그런데 그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디서 건져주신대? 99가지의 불편함 속에서 건져주신대. 그러면 건져주시니 감사할 조건이 플러스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건져줬으니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98개, 97개, 96개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짜증내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것을 점점점 없애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소멸시키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 말. 자, 그러면 불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불만, 불평 붙잡고 점점점 좋은 것도 안 좋게 만들거나 감사할 조건도 그저 그냥 불만할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전에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참 이 머리에 그렇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 머리를 참 어렸을 때 옛날에는 문지방이 되게 작았잖아요. 문지방이 이렇게 열고 막 문풍지 막 이렇게 문풍지 달아가지고 아버지 겨울마다, 왜냐면 여름에 항상 열다 보면 빵꾸가 나잖아요. 이렇게 열다 보면 빵꾸가 나오고, 그리고 또 자다 보면 방이 또 얼마나 좁습니까? 방에서 자다 보면 발로 차가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겨울 되기 전에 이제 가을에 항상 여기다가 이제 문풍지를 제가 바르게 됩니다. 문풍지를.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저런 막 사람 키높이 이상으로 된 문이 아니라 작으니까. 근데 이 작아도 애들이니까 이렇게 들랑달랑해도 문이 안 닫혀요. 근데 촐싹대다가 꼭 여기에 부딪혀. 이 촐싹대다가 막 이렇게 막 대다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머리에 잘 부딪혔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냥 오늘은 그냥 하루 그냥 넘어갔네, 머리에 안 부딪히고, 저녁을 먹다가 이 선반에 올려놓은 대리미가 뚝 떨어가지고 머리에 부딪히는 거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여러분, 지금은 대리미가 가볍잖아요. 대리미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서 그런 줄 알았네. 다리미 가볍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정말로 진짜 무식하게. 여러분, 옛날에 그 오한마 망치하고 지금의 오한마, 손한마 있잖아요. 손한마. 오한마도 마찬가지로 그 망치의 쇠 강도가 옛날까지 훨씬 강합니다. 지금은 유압 스프레이로 막 눌러보면 이건 금방 부서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얼마나 이게, 만약에 여기 이 급수라도 맞아보시면 이렇게 막 고통스러웠어.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얼마나 짜증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머리 부딪혀 보십시오. 누가 웃겠는가? 짜증나지. 안 믿네? 이리 와봐 한번. 찍어보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 파리가 봄부터 이제 맹맹거리기 시작해. 봄부터 파리가. 여름은 뭐 그냥 파리 천지고. 자,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이제 파리가 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자,
5 식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누나, 동생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의 국그릇에는 멀쩡한데 항상 내 국그릇에만 파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신기해. 매일 그렇다니까. 매일 그래봐. 그게 참 살맛 나겠네.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보다 막 항상 그러니까 짜증이 나 있었어. 그리고 몸도 되게 연약했어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개근상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6년 전근 개근상 받아본, 왜? 막 몸이 아프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골골대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골골대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항상 이제 골골대고 다니니까 아주 이 몸도 막 빼 말랐습니다. 빼빼로 저리 가라요. 항상 말라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골골대는 모습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니까 누나가 나를 보면 누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동생 저기 있다 그러면 창피했대. 누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아주 빼빼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짜증이 막 이렇게 항상 몸에 배었고 막 불평이 막 몸에 배었어요. 조금만 마음에 거슬려도 막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마음에 막 거슬려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셔요. 예를 들어서 막 신경질 나서 짜증이 있어서 에이! 그러다 보면 에이 하다 보면 또 부딪히겠지. 그래서 짜증이 나서 불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더 생기고 고통이 더 생긴다는 거야. 지금 이건 쉬운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주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 더 큰 어떤 이런 사건을 가지고 경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났어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동차 문을 여는데 그냥 열면 되는데 안을 들여다본답시고 문을 열다가 이 자동차 문에 얼굴 찍힌 적 있어요? 참 바보같지.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나만 있나 보네. 나만 바보네. 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인승 문 열다가 이렇게 문 열다가 타려고 하는데 타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닫는 거 있잖아요.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잡는데 어떤 놈이 딱 닫아가지고 손 낑기고, 그런 일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런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 지옥은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나를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이런 일들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부딪히고 뭐 이렇게 낑기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더라니까. 이런 일들이. 자,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한 가지 감사할 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나는 99가지의 이 문제가 있어. 힘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100가지 불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하나씩 떠나간다니까. 왜? 빛 앞에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짜증의 습관 버리고 불만의 습관 버리고 불평의 습관 버리고 그냥 응석 부리듯이 하는 이거 다 때려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어른처럼
성장된 철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경성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는 막 이 마음의 부담 정도로 시작하다가 이 신경성 처음에는 마음의 부담 정도로 이제 시작이 되다가 점점 마음의 병이 생기고 다음에 정신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또 신경 쓰고 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지? 혈압이 왜 올라가요?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막 확 올라오지.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뭘 가져야 돼요?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평안함. 어제 이제 오늘 지영이가 좀 힘들었나 보다. 반주도 안 나오고 신혼여행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월 말에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자, 참 세상에 어떻게 주례를 그딱 갔더니 그 주례를 모든 예식 순서를 25분만 하래. 이거 25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 신랑 신부 신부 입장만 해. 신부 어머니 입장, 신랑 신부 입장 이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15분이 지나는데 그래서 최대한 여유 있게 그러나 말은 빠르게 또 너무 말이 빠르면 또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얼마나 그래서 딱 맞췄는데 30분 딱 맞춰 30분이요. 25분 추가했는데 내가 그 생각에 이놈들이 25분이라고 그랬지만 분명히 이놈들도 5분을 더 플러스 생각하고 25분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30분에 맞췄어요. 자,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이렇게 거기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서 있겠다고. 왜 서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세와 모습을 가지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안 됐어? 은혜 됐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힘든데 왜 이딴 식으로 막 이게 아니라 거기서 최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2025년도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신경성 속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 여러분 어떤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신경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만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이 명령 앞에 순종할 따름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감기로 시작해서 그 감기의 바이러스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감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1년 동안 수치를 계산해 볼 때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감기로 죽는 사람이. 자, 그런데 코로나 기간 때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 항상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야. 응? 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딱 들어오면 그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코로나 때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있었다고 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기가 우리는 지금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감기 때문에 죽겠어 사람이. 그런데 그 감기가 죽음까지 몰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병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해서 그 병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큰일 났네 저놈이 재치기만 해도 이 자식아 입 가리고 해. 물론 본인 입 가리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막 과반응을 보여서 관계까지 깨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작은 질병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기도해서 고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혹시 작은 병도 말씀 듣다가 고쳤든지 기도하다가 고쳤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정헌금이 있어요. 매주일 첫날에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은 다른 거예요.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은 다른 거예요. 주정헌금은 매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정헌금을 드렸다고 감사헌금을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 앞으로 이제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주정헌금 드렸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따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의 의미는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쳤으니까 이제 됐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작은 질병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간증할 때 옆 사람이 들으면서 야 그 얘기 또 해? 지겹다 지겨워 그만해 할 수 있겠죠. 내가 작은 병을 고쳐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야 말이야 내가 2000년 전이라네 20년 전에 내가 참 이렇게 이 감기 몸살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순식간에 막 고무풍선이 막 바람에 빠져나가듯이 내게 막 질병이 막 이 고통이 곧 빠져나가더라. 야, 나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아니요. 내게도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말해요. 또 이제 내일 또 막 야, 내가 20년 전에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그 옆 사람이 싫어하겠죠. 그만해 저 소리 또 안 해 지겨워 죽겠네 라고 할진 모르지만, 간증하는 그 사람은 그 작은 질병이 커지면 죽는다는 것을 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간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라. 이런 간증이 여러분 이 수요일에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만 나눠주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젊은 것들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붙잡으면 그냥 뿌리치고 그냥 아주 쌀쌀맞게 그냥 가지만, 기회가 되면 야 내가 예수 믿고요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꼭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서 이런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거든 꼭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 받으셔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성함이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에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조원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좀 하셔요.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 오늘 설교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실함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은 그 작은 질병이 커지면 죽는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날들,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를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보셔요. 한번 딱 짜증이 내게 들어왔다고. 한번 딱 짜증이 들어왔어요. 자, 이 짜증을 여기 지금 짜증을 부리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삭히지. 짜증이 날 때는 자기 혼자 그냥 삭혀요. 그리고 또 좀 뭔가 성질이 깊어간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그냥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그러겠지. 그냥 그러고 화풀이 하죠. 응? 근데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이 사람 이 짜증을 누구에게 전파합니까? 옆에 있는 두세 사람에게 짜증을 전파해야. 여러분 복음 전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한 것이 짜증이에요. 맞지?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전파가 잘 안 되지. 근데 짜증은 순식간에 전파된다니까. 짜증을 딱 뿌려봐. 그러면 짜증을 부리는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짜증 부리지. 여러분이 짜증의 전파력이 굉장한 겁니다. 짜증의 전파력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짜증을 이기고 불만을 이기고 불평을 이겨서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가 고침받거든 그냥 아이고 약 먹었더니 이렇게 금방 낫는 걸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약 먹어서 물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드디어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부지할 수 있겠구나. 이 목숨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생명의 차원에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고침받았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그런데 이것이 교만해서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고쳐준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게 아니라니까. 불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야. 불쌍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야. 불쌍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신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된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망이었을 텐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진실한 고백으로 내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적은 병이 나았을 때 그 많은 문제가 시작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후에 생겨날 문제가 미리 해결되는 겁니다. 이후에 생겨날 문제가 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감사라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간증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윤이가 엄마 걱정 많이 하죠. 엄마 걱정 많이 하지. 여러분 나윤이가 엄마가 조금만 아프가 뭐 그러면 되게 걱정을 해준다. 뭐라고 걱정해줘? 아프면 안 된다고? 응? 지가 운대요. 자기가 막 운대. 말썽은 부리면서 엄마 아프면 운대. 엄마 걱정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럼 사랑스럽지 그러면. 사랑스럽죠. 여러분 막 자식을 혼내다가도 자식이 애교 부려봐. 그냥 순식간에 무장해제가 되지. 무장해제가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애교 부리는 삶이 뭐겠어? 감사하는 삶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애교 좀 부립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짜증 그만 부리고 불만 불평 그만 부리고 하나님 앞에 애교 좀 부립시다. 애교. 시작. 희훈아, 혹시 결혼해서 딸 나면 애교라고 해. 이름 줘라. 어? 애교라고. 우리 야 애교라고 지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한다.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자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약간 아팠다가 나은 것을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아파 보십시오. 그리고 증세가 한 번 나았다가 또 아팠다가 또 다시 나았다가 또 아팠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만큼 좀 더 크게 역사하면 그 질병이 육체의 자리 딱 잡으면 그때는 그 병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아픔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막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온갖 짜증은 다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된다면서 온갖 불평은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막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고쳐지겠어 안 고쳐지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안 고쳐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려면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그러면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면 내 주변 사람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짜증을 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야 좀 물 좀 떠오라고 한 거 안 들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약 먹는다고 물 떠오라고 했잖아. 하고 짜증 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으려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했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짜증을 토로했어요. 불만 불평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 질병이 어떻게 돼서 점점점 중해지겠지. 그럼 중해지면 아유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은 고쳐주지도 않고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너를 봐라 이 말이에요. 너를 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자세가 되어 있냐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되겠다는 지금 너의 태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태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다고 하면서 온갖 짜증과 불만 불평은 다 쏟아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겠어. 없던 질병도 생기겠지. 없던 신경성도 생기고 질병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 몰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설프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기로 작정을 했거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돼.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다고 하면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막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어두움을 막 수많은 어두움의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서 막 옆 주변 사람들도 막 불편하게 해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침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바른 신앙관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다고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감사의 증거로 예물을 딱 드리고 질병이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리면 이놈은 절대 또다시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그런데 막 자기 하나 아프다고, 자기 안에 문제 있다고, 자기 하나 막 힘들다고 수많은 막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겠는가? 하나님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너 같을까봐 예수 안 믿겠다 하지 않겠어? 내가 너 같을까봐 예수 안 믿겠다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천국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샘솟도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진짜 빛의 사람이지. 이게 진짜 진리의 사람이지. 진짜 진리의 사람이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남편의 양해하고 들으셔요. 이제 그분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야. 이분이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한 다음에 이분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섬기느냐면 속옷까지 대리미로 다려서 드려. 무슨 말인지 몰라? 속옷, 반스, 사리마다. 여러분, 세상에 사리마다 뭔지 알죠? 반스. 세상에 반스를 대리미로 데려서 남편에게 입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응? 야, 희훈아, 반스 대리미로 데려서 입냐? 아니지. 아마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얼마나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내게 짜증을 통해서 짜증을 전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할 기회를 놓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받을 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 짜증이 있겠어?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불만이 있겠어? 감사합니다! 이러겠어?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짜증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항상 꽃이 피지. 어제 주성이하고 지영이 얼굴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완전 보름달이요. 세상에 누가 보름달로 세상을 비칩니까? 주성이하고 지영이 얼굴만 있으면 세상 전체가 다 화나겠더라고.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막 인상 쓰고 내가 이 새끼가 앞으로 어떻게 50년 이상을 사나? 그러고 결혼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뭐더러 결혼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막 짜증을 통해서 수많은 마구 역사를 전이시키지 말고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막 진실로. 여러분 보십시다. 목사도 설교할 때 막 짜증을 가지고 막 이 속에 힘든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설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짜증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그래서 설교 전에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설교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하기 전에 막 마음이 분주하고 막 염려가 있고 근심 있고 걱정이 있고 짜증이 있는 상태에서 설교해 보십시오. 그럼 성도들 똑같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목사만 그렇고서 성도들도 똑같다니까.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성도도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짜증과 이 불만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니까. 또 그러겠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짜증이 많냐? 누가 이런다고? 짜증 부리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짜증이 많냐?
네게서 온 거야. 이 짜증이 너에게서 온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서로가 이 짜증이 되고 짜증이 짜증으로 공격하고 짜증이 짜증으로 공격하고 그러지 않고 그럼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겠어.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야? 이걸 이기는 능력이 뭐예요? 감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감사로 또 감사로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짜증내고 불만하고 불평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비참합니까? 참혹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하시고 짜증을 짜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올라올지라도 감사로 몰아내고 감사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생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질병도 어떤 짜증도 너 역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노니 너는 질병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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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2025년 한 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고백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의 만찬을 통하여 2025년도 한 해 예수로 사는 고백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